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매주 제사장적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사장적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위하여서 캐나다에서 극거 귀국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레위기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통독을 하게 되실 텐데요. 우리 통독 스케줄에 맞추어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입니다. 통독 분량은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 읽기 한 장이 있죠. 우리 레위기 1장이 오늘은 핵심 읽기입니다. 레위기 1장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닭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가장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은 그가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책 제목이 그가 불렀다입니다. 그 히브리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 그 성경책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라고 부르지만은 히브리 말에서는 그가 불렀다 이것이 그 성경책의 제목입니다. 그가 불렀다 어디에서 부르셨느냐면은 회막에서 불렀습니다. 회막에서 불렀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어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요. 출애굽기가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임재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성막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으로써 레위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 성막에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을 하실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본 대로 왕을 모시기로, 지금 왕을 모시는 것으로 우리가 성막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왕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성막 안에 임재하신 왕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레위기에서는 바로 제사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왕의 백성의 삶, 생활 규범, 이것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생활 규범, 왕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레위기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쭉 살펴볼 텐데,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사실은 하나의 이제 대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5대 제사.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짧게 스크린을 해보니까 이미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5대 제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알기는 아는데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은 제자로 끝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 제자로 끝나는 게 이렇게 많은가 싶은데 제사, 제자가 제자니까 다섯 가지가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이고요. 그거 말고 또 제자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5가지 5대 제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아시잖아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거제, 요제, 전제, 화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제자로 끝나니까 이게 다 비슷한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제사는 딱 5가지만 있는 것이고 이 거제, 요제, 전제, 화제 이것은 그 제물을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쉽게 다 아시더라고요. 거제 그러면은 거자가 들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들어 올린다. 거제로 드린다 그러면은 이게 제물이라면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제는 여러분 요람할 때 요자가 무슨 요자죠? 너무 잘하시네요. 요람, 아기를 키우는 요람, 아기 흔들어 주는 거잖아요. 요제는 뭐냐면은 제물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입니다. 흔들 요자의 요제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 포도주나 곡식으로 만든 술을 이렇게 붓는 것을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제는 혼자 드려지지 않아요. 전제는 이렇게 고기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다가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전제를 붓는 것이고요. 화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화자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제, 요제, 또 전제, 화제 이거는 전부 제물을 다루는 방식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은 혼돈할 일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5가지 5대 제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가 있죠.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어떤 것도 남기면 안 됩니다. 남기는 거는 가죽만 남깁니다. 가죽만 남기고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몽땅 다 태우는 것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번제는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헌신이고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 제사, 우리가 잘 아는 곡식 제사인데 이 소제의 중심적인 의미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아까 번제가 수직적인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수평적인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필수적인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거는 전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이웃들과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기본적으로 파티입니다. 잔치입니다.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의 특징, 중심적인 특징은 헌신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이것이 중심적인 의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속죄제, 속건죄, 속자가 붙은 애들은 뭔가 속한다, 어디 소속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를 대신한다, 씻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는 내가 구체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 중에서도 이제 사람에 대해서나 도덕적으로 잘못한 죄, 하나님께 잘못한 죄 이게 있고 물건을 손상시킨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손상시킨 것은 속건죄, 물건을 사물을 잘못 다루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줄 때는 속건죄, 그리고 도덕적인 죄를 회개할 때는 속죄죄. 그래서 우리가 제사 그러면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사실 제사의 기본은 뭐냐면은 죄를 속한다, 속죄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죄의 가장 그러니까 이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근본적인 뜻은 속죄는 속죄제, 속건제 쪽에 주로 속해 있는 것이고요.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는 기본적인 자세가 감사와 헌신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의 마음으로 주로 나갑니다만은 더 성경이 말하는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이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옛날의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신약의 예배와 어떤 면에서 통하는 면이 있느냐? 그것은 정신이라는 측면, 방법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짐승을 바치는 건 아니니까요. 짐승을 바치지 않지만 예배의 기본적인 정신은 제사의 정신입니다. 그 제사의 정신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와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감사와 헌신이에요. 그 감사와 헌신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예배가 누구에게 지금 드려지는 것이냐면은 왕 대신 하나님. 왕께 드리는, 왕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의 마음. 왕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헌신의 마음. 그리고 감사와 헌신이라는 바탕 위에 속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올려진다라는 것이. 자, 이런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사의 기본 정신은 어떤 것이라고요? 감사와 헌신. 네, 감사와 헌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헌신은 뭐가 헌신입니까? 어제 저기 강남에 가면은 신발 가게가 큰 신발이 많이 거기서 신발을 하나 사면 세신이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서 놓고 오는 거는 헌신이죠. 예.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자, 헌신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지만 헌신의 기본적인 의미는 나를 받으소서예요. 나를 받아주소서. 왕이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예배에 나올 때 오늘 저 목사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나 보자.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 준비했나 보자. 비블레스가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게 아니고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신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바쳐라.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이제 번제를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번제나 사실은 모든 이렇게 약간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에 있어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짐승의 규칙은 모든 제사가 일치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죄송합니다. 제가 헌신이 돼가지고 2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짐승을 드리는데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가축이에요. 가축. 우리 짐승 그러면 다 짐승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가축이에요. 특별히 가축이라고. 가축은 뭘 가축이라고 말합니까? 집에서 기른 짐승이 가축인 거예요. 여기서 가축은 기본적으로 이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정결한 짐승.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뭐는 안 되냐면은 집에서 기른다 그래도 낙이나 낙타는 안 돼요. 예, 낙이 낙타는 안 됩니다. 낙자 들어가는 애들은 안 됩니다. 예, 전부 소나 양이나 염소만 됩니다. 가축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들에서 잡은 짐승 안 된다는 거고요. 산에서 잡은 짐승, 주순 짐승도 안 되는 거예요. 사냥한 짐승도 안 돼요. 양도 보면은 산 양이 있죠. 산에서 사는 양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안 됩니다. 오로지 가축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본인이 직접 땀 흘려 기른 짐승이어야 된다. 요행으로 주신 것 갖고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의 정성과 본인의 헌신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재물 가운데 뭐가 담겨 있냐면은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여러 짐승들 중에서 재물로 바쳐질 짐승들을 따로 늘 관리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흠이 없어야 되고 이게 1장 3절에 두 번째 나오는 규칙이에요. 가축은 가축인데 어떤 가축이냐? 흠이 없는 가축. 좋은 것을 신중하게 골라야 됩니다. 어디 부러진 거, 찢어진 거, 눈이 상하거나 뭐 어떻게 병든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왕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하게 구비된 것, 내 정성과 헌신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규칙은 수컷이에요. 수컷. 그렇다 암컷은 못 드리느냐? 암컷이 드리는 경우는 비둘기를 드릴 때는 수컷, 암컷을 구분하지 않는데 짐승을 드릴 경우에는 수컷이 드려져야 되고요. 특별히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도 수컷이 우선이 됩니다. 여러분 수컷이 비쌉니까? 암컷이 비쌀까요? 굉장히 경쟁적으로 말씀하시죠. 수컷이 비쌀까? 암컷이 비쌀까? 시장적 가치는 암컷이 비싸요. 그럼 우리 생각 그렇게 당연히 그렇겠죠. 암컷은 새끼를 더 낳을 수도 있고 또 양유나 우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고기로서 먹기 위해서도 암컷의 고기가 더 부드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암컷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왜 비싼 걸 안 드릴까요? 우리 생각에는 비싼 게 더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여기 시장적 가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컷을 고르는 것은 제의적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수컷 또 수컷이 또 이 대표성이라는 측면이 있죠. 이 모든 남자들도 이 인간들도 항상 그 가정의 대표를 남자로 세우는 것처럼 수컷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번제라는 말인데 번제라는 말이 태우는 제사고 이 태우게 되면은 뭐가 올라갈까요? 연기가 올라갑니다. 연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예, 냄새. 네, 냄새보다 좀 좋은 말은 없을까요? 향기. 네. 예, 저녁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 딱 나가서 저기 뒤에 주차장 쪽을 딱 가면은 이 고기 냄새가 쫙 이렇게 몰려와요. 저쪽 음식점에서 고기 태우는 냄새가 쫙 몰려와요. 그러면서 가끔씩 이 생각을 합니다. 아, 성전에서 이런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향기가 쫙 올라가는데 올라간다라는 말 이게 이제 번제에 담겨 있는 올라간다, 드린다인데 히브리 말로 이 올라간다가 뭘까요? 배운 적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어금니가 영어로 뭐죠? 어금니가 영어로? 어떻게 아세요?
맞추셨어요? 몰라예요. 몰라요.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어금니가 영어로 뭐게? 그럼 몰라요. 몰라.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 알아? 어떻게 몰라를 알고 있어? 여기 향기가 막 올라갑니다. 번제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할까요? 올라예요. 진짜 올라예요. 올라. 올라간다고 올라예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예, 번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향기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보내려면, 올라가 되려 그러면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일 좋은 제물을 골라와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안수입니다.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해야 돼요. 뿔을 잡고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의 의미는 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제물이 곧 누구라는 거냐면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물이 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사람이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바치면은 누가 바쳐지는 거죠? 내가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헌신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 여기 짐승이 있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이 곧 누구입니다? 나입니다. 나를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말하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죠?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이 연합의 개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제물에 대한 안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제물 되신 것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무엇이 되셨습니까?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이고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안수. 이 짐승에다가 이 짐승을 드릴 때 그냥 나의 죄만 넘기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거기다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제일 먼저 그렇게 안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멱을 따죠. 아주 짧은 시간에 고통 없이 최대한 고통을 줄이고 죽을 수 있도록 이 도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이 가죽은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예. 정확하게 말씀해요. 이 가죽은 제사장의 수고비로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모든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몫이 되는데 가죽을 왜 벗기느냐? 이거는 실용적인 의미에서는 가죽이 잘 안 타요. 가죽을 태우면 냄새가 많이 나고 이래서 이 안에 있는 살코기를 잘 태워야 되는데 가죽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의미에서는 이 가죽을 벗겨내서 잘 타게 만드는 것이고요. 제의적인 의미, 제사적인 의미에서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속사람으로 온전하게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는 우리의 옛사람들, 나의 옛성품들을 다 벗겨버려야 되는 것이고 온전한 나의 내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는 모든 더러운 똥도 제거하고 오물을 깨끗하게 물로 씻은 다음에 몸통, 머리, 정강이, 창자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제단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이 번제인데 이 번제는 언제 드리는 걸까요? 번제는 언제 드리는 걸까요? 아까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감사와 헌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번제에 담겨 있는 가장 중심적인 뜻이 바로 감사와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언제 드리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뭐가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나 기쁜 것이 나한테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언제 번제를 드리냐면은 탄원이 있을 때, 탄원은 소위 말하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구 조사가 잘못된 거냐? 인구 조사가 잘못된 것일까요? 인구 조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동기였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내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냐, 힘이 세냐, 이거를 어떻게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성경적으로 판단할 때는 교만이죠. 사람의 숫자가 많다. 이게 내 힘이다. 이건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혼이 난 거지 인구 조사 자체는 민수기에서도 계속 인구를 조사하고 인구는 필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지적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벌을 받습니다. 함께 벌을 받습니다. 이게 네 자랑이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네 자랑이냐? 이거는 하루아침에 내가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다. 그 표현으로 이스라엘 인구가 줄어들죠. 전염병으로 줄어듭니다. 그때 다윗이 급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번제였고 하나는 화목제였어요. 어떤 이 번제를 통해서 뭐를 탄원하느냐면 하나님 이 부족한 저희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교만함을 씻어 주시고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화목제를 드린 것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침에 너무 설명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제 의미로 넘어가기 전에 의미를 알려면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우리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소가 나왔고 양이나 염소가 나왔고 비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실까요? 소를 좋아하실까요? 비둘기를 좋아하실까요? 다 좋아하세요? 양과 소와 비둘기의 이 차이가 뭘까요? 소, 양, 비둘기의 차이. 일단 등치가 차이가 나죠. 값이 차이가 납니다. 예. 드리는 사람의 재력. 예, 역시 금융 쪽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소, 양, 비둘기의 차이는 뭐냐면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의미합니다. 형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한테도 쥐어 짜내서 소를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사람한테 어떤 힘든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소, 양, 비둘기를 택해 놓으시면서 이 중에서 골라서 드려라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면 너희들의 최선과 진심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형편껏 할 수 있는 데서의 너희들의 최선, 그게 소면 소를 드리는 것이고 그게 양이면 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를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소도 100점짜리고 비둘기도 100점짜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 뭐가 담겨야 됩니까? 진심, 정성, 진심. 이것이 저의 마음이고 이것이 저의 최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소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은 비둘기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뭐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까? 최선과 진심과 진실함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갈 때 그래서 어떤 자세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진심. 주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번제를 드릴 때 그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여기 제사 읽다 보면은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느냐면은 제사장이 드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제사장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은 헬퍼예요. 헬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걸까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절차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수한 다음에 짐승을 죽이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인 다음에 피를 이렇게 받아요. 그럼 그 피를 받아서 뿌리는 일이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얘기하죠. 예, 머리를 잘라내고 발을 이렇게 내장을 다 드러내고 하는 그런 이 짐승의 육체 뭐라고 해야죠? 짐승 하여튼 짐승의 몸을 다 정돈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단 위에다가 이 정돈된 고기 덩어리를 올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기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장을 씻는 거예요. 내장을 씻고 정강이를 손질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씻은 것을 그 다음에 올리거든요. 이게 있어요. 자,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죽이는 건 누가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여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직접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건 누가 해야 될까요? 이것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돼.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걸까? 해 놓으면 그거를 갖다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죽을 짐승 죽이는 거 힘든 일이죠. 피를 받아놓은 피를 뿌리는 거는 제사장이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고, 다 떠놓으면 그걸 올리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고, 내장을 씻고 정강이를 씻고 막 창자를 만지고 똥을 치우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거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돼. 다 씻어 놓으면 그거를 제물 위에다 올려놓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의 마지막 적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예배의 모습,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과 구약의 제사를 비교를 해보면, 예배자의 그 역할과 태도가, 예배자의 역할이나 예배자의 그 자세가 사실은 구약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수동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사실은 주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나가서 힘든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돕는 역할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가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예배자는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앞찬양 인도를 누가 합니까? 비블레스 찬양팀. 우리 비블레스 찬양팀이 2부가 끝나고 나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2부가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해 있어요. 우리 제이에스테르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이 찬양 그냥 서서 한다고 막 하는 게 아니겠죠. 무슨 과정이 따를까요? 준비 과정이 따라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얘기 들어보면은요, 연습하는데 몇 곡을 연습한다? 한 번에 몇 곡? 반주자? 10곡? 네, 10곡. 반주자는 5곡이라고 하는데 반주자는 5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대가 5곡씩을 미리, 최소 제가 보니까 5곡에서 10곡 사이를 하는 것 같아요. 둘 다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5곡에서 10곡 사이를 하는데, 그 곡을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가 그렇게 한번 찬양을 드리고 나면은 얼마나 더 기진맥진한지 몰라요. 또 우리 모든 예배 봉사자들이, 설교자도 설교를 하고 나면은 또 기진맥진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배를 정작 드려야 될 예배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저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누가 기진맥진해야 될까요? 예배자들이 사실은 기진맥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는데 예배자들은 쌩쌩한 거예요. 쌩쌩하시면서 오늘 좀 준비를 덜 했나 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좀 약간 헤매는가 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자, 예배가 성공적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목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찬양대 예배를 받으실까요? 비블레스 예배를 받으실까요? 성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 번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번제가 아까 우리한테 알려줬었던 면이 있잖아요. 도살하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이런 절차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각을 뜨는 작업들이 있죠. 다 잘라내서 해체를 쭉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마음들을 다 조각을 내고 내 마음을 부숴야 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가 이 내장을 씻고 정강이를 씻고 똥을 치우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더러운 내면들을 다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로, 완전히 태워지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레위기는 왕을 섬기는, 구약의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을 때 어떤 자세로 나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 자신을 죽인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교단에서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를 죽이는 번제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눈물의 통곡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통곡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울면서 통곡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하셨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자신을 죽이는 말이셨어요. 어떻게 죽이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내 뜻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머리가 텅 비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도 바람이 있고 예수님도 이 육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무려 이 기도를 몇 번을 드립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몇 번을 하셨습니까? 3번을 하신 거예요. 3번. 절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번제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억하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꺾을 수 있고 자기를 죽이실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섬기러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참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왕을 높이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레위기가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이다. 오늘 이런 온전한 번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는 어떤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까? 우리 가정은 예배에서 어떤 모습이 회복이 되어야 될까? 나는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떤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면은요. 제물과 예배자는 제사 드리는 사람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약간 얼떨떨한데 앉으시는 분들은 얼떨떨하지 않으시죠? 이 새벽에 나와서 긴 이야기를 듣는데 너 같으면 안 얼떨떨하겠느냐 생각이 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법,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가 많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올 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참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함께 부흥되기를 원하고 가정들마다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내 마음의 소원과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려면 누가 연락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오늘 번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제물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려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받아줘야 되겠어요? 내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면 나를 받아주소서가 전제가 돼요.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셔야 기도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에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함께 먼저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정성과 우리의 진심과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지만 우리가 돈을 드리려고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려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자로서의 이 마음,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마음을 주님, 저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바로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교회도 부흥을 하는 것이고, 가정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저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부흥을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것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응답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하여서는 먼저 나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 나를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왕 앞에 나와 왕을 섬기는 자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과연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와 있는지,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나머지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받아줘야 다른 것들이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이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돈을 드리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을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러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죽어져야 하며 나의 모든 내면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각을 뜨듯이 다 아버지 산산이 부서져야 하며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게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회개의 역사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한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저 마음만 새롭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우리가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너무나 내가 살아있다고, 나 죽지 않았다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온전히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특세를 통하여, 레위기를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깨달아 바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과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세 가지 함께 기도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해 성도들과 그 가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온사랑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온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온사랑의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도 제목입니다. 온사랑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 같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온사랑의 교회를 돕는 손길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척 8년차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주님, 우리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 근본에서부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잊지 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때 이런 은혜를 우리 체험하도록 합시다. 우리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크게 주여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